구원하신 그날에 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지를.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회복되어져 돌아왔을 때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예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구분을 이제 하는 그 관점을 잘 오늘 마음에 담아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 왕은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들과 마무리 전쟁을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이 가나안 땅 전쟁을 마감하지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졌고, 그 다음에 소수의 모든 족속마다 적은 무리가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졌었죠. 그런데 남은 족속들과 다윗이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들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피난해야 했던 시기까지의 일대기가 있고, 마하나임으로 이제 피난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을 예비해 두셨었죠.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에서는 이제 반역을 평정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의 다윗의 행적이 구분이 되는데, 이는 모두 오실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지휘자들에게 임하셔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으며, 사람으로서 유대 땅의 예루살렘 성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까지의 과정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매였던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풀어오기 위해서 그걸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들어가면서 입성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 입성이 완전한 영원한 왕으로 입성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가지고는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능욕을 지고 쫓겨난 다음에 죽고 나서 그 동산에서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의 그 경점이 이렇게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어떤 기점이. 야, 우리도 이제 지난 죄과들이 사면을 받고, 즉 구속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거듭난 이후 교회 생활을 하는, 육신으로 땅에서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땅의 교회 생활을 하던 기간이 있게 마련이고, 하늘에 앉혀졌고 하늘의 장작교회로 빼내심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다시 하는 어떤 기간이 분명히 어떤 경점이 나눠져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것이 명확해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이것만 나눌 줄 알면은 오늘 이제 모임에 잘 오신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하늘이라는 데를 갈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 이 생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이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룬 것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으며, 사람으로서 유대 땅의 예루살렘 성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까지의 과정과, 그것은 신약교회로는 계시록의 2, 3장에 나오는 땅의 백성들, 땅의 자녀들인 7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7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에 이끌어서 이제 계시록으로서는 4장 이후에 2일 후에 3장 끝에 4장 시작에는 2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봤고, 하늘에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소리를 듣고 들었는데, 그 소리는 전에
자기 그 방무성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그런 소리가 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으로 성령에 곧 내가 감동하였더니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땅의 교회 생활과 하늘 보좌로 올라간 다음의 생활은 다르다. 이런 것은 어떤 구분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빼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인도를 받아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 신앙생활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얻으시는 과정,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신 후에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예루살렘 왕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실현된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하늘의 백성들과 하늘의 자녀들,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세계인 것이지 땅에 있는 율법교회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신령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차이를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신약성경은 부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들을 통해서 땅의 교회도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있죠. 땅의 교회에도. 그런데 땅의 교회 일곱 교회의 사자들 주님의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침 받음으로 더럽혀져 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자꾸 먹는데 그 실제적인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도망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도망 나가서 이제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교회 생활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습니다. 자, 특히 신약성경은 부활하신 이후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일곱 교회의 사자들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들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공급하고 다스리시는 중이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로 빼내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일곱 교회 오른손에는 일곱 벼를 붙잡고 일곱 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주님은 그곳에서 이기는 자를 불러 빼내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지 그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들만 골라 빼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까지의 내용과 4장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다. 4장 이후에는 하늘의 교회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땅의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지체들 같이 펴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사이에 보면 분명하게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앞으로 하늘로 데려갈 거다가 아니죠. 이미 구속받았다라는 것은